봉사에 관한 말씀, 신앙 베이직 5번째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봉사라고 하는 주제의 이 말씀을 좀 나누기에 앞서서 이번 주 15일 목요일은 74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광복절을 앞둔 주일에 일부 교회에서는 광복절 또 기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15일에는 이제 연합으로 광복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봉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이 부분과 연결을 좀 지어서 나누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자금의 한일 관계의 이 문제, 참 나라가 온통 이 이슈로 지금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한일 관계의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까 하는 부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는 듯하고 또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역사관이 필요하고요, 성경적 관점에서 이 나라와 민족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공중파 방송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일부 교계 목사들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극우 이 기독교 단체 편향된 시각으로 쏟아내는 그들의 발언들, 엄마 부대 주모 권사님이시죠? 황당한 발언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아베 수상님께 사죄 드립니다. 우리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대가리 숙이고 사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일부 교계 목사들의 잘못된 발언도 그 뒤에 바로 방영이 됐습니다. 한국이 전범국이다. 대한민국의 멸망은 필연이다. 우리는 일본에 배은망덕하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일부 기독교인들과 교계 목사들의 도를 넘는 발언과 주장은 망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신앙의 소신에 따라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상식을 벗어난, 사실을 벗어난 주장은 궤변일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오해를 받게 되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 뉴스를 보는 많은 불신앙인들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게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이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막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난 1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27개 우방국에 부여했던 백색 국가 그 리스트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는 물론 계속되는 어떤 우리 한국의 위안부 문제와 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이 부분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하는 것을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우리 한국으로 수출되어 오는 1194개 품목을 이제 까다롭게 규제를 하므로 한국 기업의
목줄을 쥐겠다고 하는 그런 속셈인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 한국을 총칼로 점령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경제력으로 대한민국을 무릎 꿇리겠다고 하는 그들의 속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세계 3위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얘기하죠. 한 해에 4조 8,721억 달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입니다. GDP 1조 5,302억 달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뭘 말하느냐면 일본의 경제 규모는 우리 한국보다 3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 이런 백색 국가 제외나 또 그 이전에 세계 품목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어떤 이런 중요한 이런 부품들 규제를 했을 때 한국의 어떤 주력 산업 가동이 멈출 수가 있고 치명타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갑질이 우리나라에게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죠. 일본 경제에도 치명타가 된다고 하는 걸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예로 작년 한 해, 그러니까 매년 일본이 우리나라로 자기 어떤 부품들을 수출함으로 벌어들이는, 우리 한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해에 약 30조 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약간 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일본에게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왜 백색 국가 제외 같은 이런 고약한 경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직시를 하고 기도하자는 거죠. 일본의 작금의 경제 어떤 갑질,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미래 성장 산업의 발목을 잡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산업은 세계 1, 2위입니다.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80년대에는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1위였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80년대. 그러나 이 경제 주도권을 이제 한국에 빼앗길 이 시점에서 그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자구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계속되는 어떤 식민지 보상의 문제를 일본은 깨끗이 청산하고 싶습니다. 잊을만 하면 이야기하는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의 이번에 어떤 그 배상하라고 하는 이런 판결의 문제, 사실 어떤 한국과 일본의 문제라기 하기보다도 이런 이야기들이 드러날 때 국제적으로 그들은 망신을 당합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아킬레스건 이제는 깨끗이 좀 청산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일본에 담겨 있는 거죠. 앞으로 북한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도 이런 배상의 문제 분명히 제기할 것인데 그 부분에서도 쐐기를 받겠다는 일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베의 집권욕입니다. 애국주의 지도자상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사선 연임 총리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헌법 개정, 그들이 자꾸 이번에 얘기를 하죠. 무슨 헌법을 개정한다는 겁니까? 자위권 발동에 대한 헌법 개정입니다. 이제 일본은 대륙에 언제든지 유사시에 자위권을 스스로 발동해서 미국 어떤 간섭 없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2020년 내년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그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했고 러시아 지금 쿠릴 열도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소속돼 있어요. 그것도 일본 땅이라고 버젓이 표기를 해서 공식 도쿄 홈페이지 올림픽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부터 125년 전 1894년 동학농민혁명,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워서 무조건 조선인은 살육하라고 하는 명을 받고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죠. 그때 여러분 농민 5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간 10세에서 40세 여성은 5만에서 7만입니다. 1939년에서 45년 이번에 강제징용 그 배상 판결 난 문제, 그때 강제징용된 피해자 350만 명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350만 명이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번 아베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일본의 교만한 제국주의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해서 안타깝고, 나아가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고약한 이기주의 논리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좀 좁혀 들어갑시다.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없으면 세계 평화, 개인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죠. 세계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글로벌의 진정한 이슈 의미는 소통, 공존, 협력,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금의 일본의 이런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어떤 미중의 무역 갈등들, 또 미국의 과도한 한국의 방위 부담을 요구하는 부분들, 지금 북한에 계속되는 어떤 미사일 이 발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세상은 이기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국가든 사회이든 개이든 어쩌면 이웃을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자신만을 생각하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오만과 독선은 결국 갈등과 대립을 가져오게 하므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주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공멸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땅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땅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이 봉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한 이 봉사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신앙베이직 5번째 주제인 봉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입에 익숙하게 오르내리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익숙한 단어, 이 봉사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봉사를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선 구약에 이 봉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아바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섬기다,
수종들다 그런 의미예요. 봉사는 아바드, 섬기다, 수종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신약에는 헬라어, 신약의 언어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의미 역시 섬기다, 봉사하다, 도와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봉사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서비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 서비스는 예배의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경의 종합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해보면 이 봉사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예배를 통해 섬기고 교회에는 사명을 통해 섬기고 이웃과 사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기는 것, 이게 봉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봉사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봉사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봉사의 삶은 꼭 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봉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봉사, 하나님의 명령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문제, 이것도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섬김과 봉사. 여러분,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 섬김을 말씀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람을 향한 섬김과 봉사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봉사를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봉사하는 것, 그냥 목사가 무슨 봉사합시다, 누가 봉사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봉사의 삶을 직접 명령하셨고 예수님도 봉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걸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본인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 봉사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10절 말씀도 베드로 사도의 권면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 이 봉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봉사를 말씀하셨고 자신도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침, 이게 봉사의 삶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원고를 정리하고 또 봉사에 관한 말씀들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봉사를 명령하셨을까? 예수님도 왜 이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삶을 사셨을까? 언뜻 생각하기에 봉사한다, 여러분 귀찮고 힘들다고 하는 느낌 들죠? 부담스럽다, 봉사하는 것. 왜 이 부담스럽고 힘든 이 봉사를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부담스럽고 귀찮게 하시기 위해서 너 봉사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명령을 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 봉사는 하나님의 행복 명령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뭔가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행복 명령이 바로 이 봉사 명령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부담 명령, 불행 명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좀 일반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부분이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은 행복한가요?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많이 뭔가를 가졌을 때 행복한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좀 남을 위해서 가진 것 없지만 부족하지만 나눌 때 행복한가요?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봉사할 때 여러분 행복과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봉사하라, 섬기라, 이웃을 사랑하라, 나눔을 실천하라,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부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봉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가치 있고 진정 풍성한 삶은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 명령, 행복 명령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봉사 명령은 나를 향한 행복 명령입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신문에 난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특정 항공사를 명칭해서 죄송한데 신문 헤드라인 뉴스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8세 응급 환자 위에 연료 15톤 버리고 회항,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저도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지난달 8일에 뉴욕에서 인천으로 오는 이 비행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고 이제 1시간 30분이 지났을 무렵에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8살 이 최모양이 갑자기 고열과 복통으로 기내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승무원들의 응급처치가 있었지만 그 아이는 회복되지 않아요. 다행히 그 승객들 가운데 의사가 있었고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와 간호사가 그 8세 최모양을 이제 치료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탑승 의사의 소견은 그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 아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인근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이제 하기로 합니다. 그때 함께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470여 명의 승객들은 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걱정하면서 그 아이의
생명의 위급함을 한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회항 비상착륙을 함께 동의를 해주게 되죠. 인근 앵커리지 공항에 회항에서 비상착륙을 하게 됩니다. 미리 연락을 취해놓고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를 싣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고, 그 아이는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상착륙 과정에서 이 비행기는 안전한 이 착륙을 위해서 무게를 줄여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기름 연료를 싣고 이제 뉴욕에서 인천으로 오려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시간 반 만에 착륙을 하게 되면 그 무게 때문에, 연료 무게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항공료 15톤을 버리게 됩니다. 약 1,500만 원어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을 하게 되고, 이제 한국 인천공항에는 4시간 늦게 지연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착륙 후에 이 기내 방송을 통해서 아이가 무사하고 또 회항으로 인해서 죄송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 기내 방송이 나왔을 때 모든 승객들이 한 마음으로 약속했던 듯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순간 그 분위기는 정말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그 항공사로 아이 아빠의 감사 편지와 그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보내왔어요. 저게 그 그림의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To 아시아나,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Thank you so much. 내 생명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는 편지 내용 중에, 항공사로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 눈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봉사할 수 있는 따뜻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희생할 줄 아는 봉사와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 사회 공동체는 참 아름답고 개인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봉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행복 명령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봉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미지요. 나에게 있는 은사로 서로 협력하며 봉사해야 된다. 봉사할 때는 내 자신의 은사,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봉사를 하라는 거죠. 자, 저는 이 부분, 이 말씀에서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 뭐가 있나요? 여러분, 뭘 잘하십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나름의 은사, 재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나에게도 그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볼 때에도 내 자녀 저 녀석에게는 아무런 재능, 은사,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죠.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만 주신 탤런트, 재능, 이 은사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말 하죠. 군뱅이도 뭐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요. 군뱅이는 구르는 게 재능이에요.
나에게는 아무런 은사 없어요. 찾아보세요. 남에게 없는 건 내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핑계죠. 못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는 사인일 뿐이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되새김질하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말씀으로 주셨을 때에는 국가나 교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다 이 은사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봉사와 섬김을 위한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게 은사를 주신 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의 뜻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봉사의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속장, 선교회장, 찬양대, 안내, 주방, 차량, 청소, 제가 그냥 떠올려 본 단어예요. 봉사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는 직책,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부르셔서 은사로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 이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 소명의식은 교회 봉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직장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때에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 봉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 그 일하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감사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하라고 저에게 강권적으로 맡기셨어요.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을 저에게 하라고 맡기셔서 지금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맡겨주셨나요?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체면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봉사하고 사역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봉사와 사역이 반드시 부담이 되고 짐이 될 겁니다. 지금도. 설령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열매도 없을 것이고, 불평과 원망은 결국 그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지 소그룹이든지 그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셔서 세워주시고 지금 나를 사용하신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우리는 봉사의 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봉사는 두 번째,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도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서로 봉사하라. 성경에서 이 봉사의 일을 할 때 이 은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은사를 말할 때는 꼭 이 몸의 지체들의 역할에 비유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은사, 재능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기능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체의 기능들이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몸에 붙어 있어서 제 기능들을 해주어요. 그때 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어떤 한 기능이 불화를 일으켜서 고장이 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할 때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서로 배려하고 조화를 이룸으로 봉사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한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봉사자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그걸 메모를 해봤어요. 봉사자들의 유형, 안 좋은 유형들입니다. 이런 봉사자들 있습니다. 독불장군식 봉사자. 제가 느낀 거예요. 독불장군식 봉사자.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이 일어나요. 자기가 대장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 사람 근처에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식 봉사자. 안 좋은 유형이죠. 이런 유형도 있어요. 슈퍼맨식 봉사자. 나 혼자 다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징, 배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거예요. 슈퍼맨식 봉사자입니다. 이런 봉사자도 있어요. 텃세 봉사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 중에 가장 못된 새, 미운 새가 텃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는 뭐야? 용납하지를 않아요.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조금 오래되었다고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새 가족들이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텃세 봉사자. 나쁜 봉사자들의 유형입니다. 이런 봉사자들은 그 봉사를 통해서 뭔가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를 통해서 안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2만 개의 부품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맞물려 돌아갈 때 자동차는 움직여지는 거죠. 여러분, 사회의 어떤 모임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봉사자들,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 내 실력, 내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 얼마나 베드로 봉사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도 겪었습니까? 베드로 사도. 그가 봉사에 관해서 오늘 정의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힘, 내 능력으로 봉사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봉사의 근거를 나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우리가 섬길 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할 때 내가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일, 봉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내 실력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믿고 그렇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다고 봉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원망하며 봉사를 합니다. 투덜대며 봉사를 합니다. 결국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떨어지면 봉사를 계속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엊그제 어디 잠깐 다녀오는데 자동차 연료 게이지에 빨간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남았다 그 의식하고 그냥 무심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에서. 물론 10km, 20km 갈 수 있죠. 그 순간 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빨간불이 들어오는 순간 말이죠. 연료 게이지에. 빨리 이 주유소를 찾아야지. 얼마나 몇 킬로 가면 휴게소가 있을까? 막 이 생각으로 온통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간 후에 연료를 넣고 기름을 넣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네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이 예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연료 게이지에 빨간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무시하고 갑니까?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추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빨리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봉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며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내 믿음의 게이지를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고갈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확신과 믿음은 부족하지 않은지를 말입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빨리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고 채워야 돼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웃과 사회, 교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봉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 부요해지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를 통해 주시는 은혜스러운 간증들이 우리 주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